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아멘. 지금 이제 화면에 사진이 하나 이렇게 나아갈 텐데요. 이 사진은 200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정말 힘겹게 16강을 이제 진출을 결정짓고 나서 이제 기뻐하는 그런 도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팬분이었나 이런 태극기를 줘서 조규성 선수와 또 공경원 두 선수가 이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태극기를 들어서 화제가 된 것도 있지만 태극기 속에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문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울렸고 당시 우리나라 상황과 많이 비슷해서 이 사진이 더 되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문구는 그 전에 프로게이머인가 누가 사용을 먼저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16강을 진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진과 이 문구가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6강 진출하려면 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딱 어떻게 기적같이 그 경우의 수에 맞춰져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선수들이 들고 있는 이 태극기 그 속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더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정말 후반 막판에 그 골을 넣어서 이겼던 것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끝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그리고 세계에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크리스천이 똑같을 것 같은데 이 문구를 보면서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꺾이지 않는 믿음이겠다라는 그런 문구가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VM 이번 수련의 주제 역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번 수련회도 진행이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이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귀한 그 능력과 또 기적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당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앞서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고 같은 포로 귀환의 시대였지만 그 나라로 돌아갔던 그룹과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그룹이 있어요. 오늘은 그때 귀환의 시대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이제 새롭게 왕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합니다. 왕 바로 다음에 최고 권력자로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더 한술 더 떠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하만에게 절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하만을 볼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했어요. 자, 그래서 신하들은 이제 하만을 볼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모르드게예요. 자,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더,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는데 에스더가 좀 이렇게 불행하게도 부모님을 일찍 여여서
이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였음에도 불구하고 양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있어서 모르드게는 단순히 사촌지간이 아니라 부모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은 두려운 마음에 모르드게에게 너도 절을 해라.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건 왕의 명령이야. 절을 해. 라고 계속 강요를 했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끝끝내 절을 하지 않아요. 이제 보다 못한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가서 이렇게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 성경에서 감정을 표현했냐면 분노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라 엄청 분노가 가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르드게가 어떠한 조치를 하냐면 그 하만은 자 모르드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고 이 모르드게를 멸하고자 하는 방법을 세웁니다. 모르드게가 아무런 그런 반성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하만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어떠한 대책이었냐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운명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이런 그 충성심이 완전 바닥에 난 이 모습을 보고 하만은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뭐 유다인들을 죽이겠다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왕은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왜냐하면 왕 다음에 권력자인데 그 권력자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인사하라고 했던 것은 바로 왕이 이야기했는 왕명이었는데 그 왕명을 거역한 거니까 왕 입장에서도 괘씸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 죽이고 유다인들을 죽여라 라고 왕이 허락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만은 돌아와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요. 이게 문서 같은 건데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는 그런 문서를 조서를 써서 이제 막 배포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죽을 운명에 놓였다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당연히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너무나 슬퍼서 뭐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뭐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자신들도 죽게 되었으니까 엄청 슬퍼하면서 금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슬픔에 엄청 크게 잠긴 거죠. 바사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큰 재앙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에스더 역시 이런 소식을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죠. 왕후였는데. 그래서 모르드게가 또한 유대인들이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유대인이었던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자기의 사촌 오빠이자 양아버지였던 모르드게가 죽임을 당하고 자기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되니까 당연히 에스더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행동에 나서는데 어떤 행동에 나서냐면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에스더야,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거 너도 알잖아. 그래서 이런 순간에 너가 지금 왕으로 있으니까 너도 유대인이니까 직접 왕에게 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한번 좀 부탁을 해봐. 너도 좀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해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양아버지와도 같았던 사촌지간인 이 사람이 부탁을 하면 당연히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동하고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에스더는 만약에 왕이 오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이 왕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사형에 당합니다. 사형에 처해요. 그리고 내가 왕 앞에 간 지 지금 30일이 지났거든요. 한 달 넘게 왕 앞에 내가 못 갔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왕 앞에 간다 그러면 나는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자,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왕에게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죽음이고 또 에스더도 딱한 사정이고 30일 동안 왕에게 가지 못했다라는 거는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교제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 자체도 지금 되게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부탁을 하니까 더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모르드게가 듣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다,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설득하냐면, 너가 유대인인데 지금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그래서 너는 지금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는 멀쩡할 것 같으냐? 만약에 유다 민족들이 죽으면 너와 너의 집안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될 거야 라고 저주를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모르드게는 이 죽게 된다, 너 죽일 거야,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에스더야 제발 모르드게에 가서 이야기 좀 해줘 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모르드게가 또 간절하게 한 번 더 부탁을 하니까 이제 에스더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놀라운 결단을 하는데, 자,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처음 부탁을 했을 때는 나 살아야 되니까 안 되라고 했던 에스더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해요? 법을 어기서라도,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너의 부탁을 들어서 왕 앞에 나가겠다, 이렇게 에스더가 이제는 각오를 달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에스더가 몸을 살리려고 했지만, 이런 에스더가 이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몸 기꺼이 희생하겠다라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선포한 거죠. 이렇게 에스더가 완전히 뒤바뀐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에스더가 그렇게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자 어떻게 됐냐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하만을 처형시킵니다. 근데 하만이 어떻게 죽냐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렇게 준비했던 기구, 그런 기구에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죽게 돼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하만이 죽게 되었어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하만이 그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한 조서를 썼다고 했잖아요. 이 조서를 썼는데, 근데 이제 왕이 한 가지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왕의 이름으로 내려간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원수였던 하만은 죽었지만 자신들이 죽게 된다라는 그런 조서가 취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해진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대신에 이제 왕은 어떠한 그런 좀 배려 아닌 배려를 하냐면, 대신에 너희는 너희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군대를 잘 조직해서 원수들의 공격에 그냥 죽는, 그냥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죽는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너희도 대항을 해서 한번 맞서 싸워서 승리해봐라.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목숨을 잘 지켜보아라 라고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왕은 한술 더 떠서, 자, 원수들이 너희들을 공격했을 때 원수들의 가족을 죽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다. 내가 이런 권한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잘 군대를 조직해봐라 라고 이렇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왕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해 보일 수 있지만,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이제 잘만 하면 본인들도 살아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원수들에게 역으로 자신들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 거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군대를 잘 조직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에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또 오히려 그들을 처형시키고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을 기념해서 중요한 명절인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에스더는 그 에스더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위기 가운데 유다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누구 같아 보여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에스더죠. 에스더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보다 이 한 사람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에스더가 포기하고 싶어 했을 때,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하도록 끝까지 권면했던 한 사람,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잘 이렇게 구슬려서 원수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구원을 얻게 한 사람, 원수 하만을 결국 죽게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죠? 모르드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르드게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해요. 자, 모르드게의 당시 상황을 보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인사 안 해서 그냥 인사 안 한 나만 벌하면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잘못해서 내가 같이 벌을 받는 거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이건 벌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나와 같은 그 동료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백성들이 통곡했다고 하는 걸 보면 백성들도 왜 우리가 이런 지금 위기를 겪게 되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막 따졌을 겁니다. 자, 모르드게는 이렇게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야 하는 안 좋은 상황에 놓였고, 그래서 이 위기를 해결해 보고자 자신의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 지금 왕비에 있는 왕후에 있는 이 에스더에게 가서 부탁을 하지만 에스더가 단번에 거절합니다. 믿음, 정말 그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에스더였는데, 이 에스더에게 부탁을 했는데 에스더가 거절했을 때 이 모르드게의 상실감과 절망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처음에 포기했을 때 자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한번 포기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는 생각을 했어요. 이 순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에스더밖에 없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한 번 거절당했지만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모르드게에 꺾이지 않는 이런 믿음을 본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우리 삶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고 나에게 큰 위기가 닥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원망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순간에 놓였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오늘 이 모르드게를 기억하며 꺾이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리버스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런 사건이 생긴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죠? 바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길 거예요. 그럼 애초에 그냥 모르드게가 절을 하면 되지, 왜 절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만들었을까? 그냥 인사했으면 되는 건데 왜 인사를 하지 않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했을까?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엄청 막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자, 에스더 3장 3절에서 이 4절 말씀을 보면, 자,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서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어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그 말씀을 한 가지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에스더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르드게 출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자, 그때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다 출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성경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유다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걸 강조하면서 왜 이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자, 그걸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만의 출신에 대해서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하만의 출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3장 1절이에요. 말씀을 보면 자,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자, 말씀에서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이 아각 사람은 어떤 그런 족속이냐면 그 예전에 아말렉 족속이라는 혹시 명칭 들어보셨죠, 여러분? 구약 지금 오늘 에스더서지만 그 전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건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이라고 있었는데 그 아각 왕의 후손이 바로 아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설명하면 하만은 아말렉 출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이고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를 좀 가보면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할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그 홍해의 기적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출애굽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근데 이런 틈을 타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났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놓인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한다고 용서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또 여러 번 공격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유다가 남은 이 시점에도 이 사람들에게는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권력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성경에서 유다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걸 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저 사람에게 감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내가 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절을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신에게 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담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저 하만 족속에게 인사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에게 이방 백성에게 경배를 표하는 거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끝까지 인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당시 하만은 국무총리로 왕 바로 다음으로 권력이 높았어요. 자, 이런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멸절하겠다고 했지만 모르드게에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 믿음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이 본문 4장 14절에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에스더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너가 그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을 거야.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모르드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들이 또 민족들이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 또 에스더가 처음에 거절했지만 모르드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가 믿음을 꺾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모르드게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러한 상황에 막힌 그런 상황에서 결코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드게가 정말 장담하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구원시켜 주실 거라는 그 확신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결코 이 모든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에스더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에스더가 자기가 길렀던 그런 사촌 동생이지만 이제는 신분이 왕후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또 에스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그런 걸 다 각오하면서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르드게의 믿음은 권력이 높은 하만의 장벽 그 앞에서 꺾이지 않았던 거예요. 에스더의 거절 꺾이지 않았던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과 그런 곡소리 물론 슬프겠지만 무책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상황에도 모르드게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모르드게가 가서 하만에게 죄송하다고 엎드리면 됩니다. 그럼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끝까지 절하지 않고 그렇게 버텼던 것,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꺾이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모르드게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눈앞에 놓인 상황과 막히고 다친 그런 모든 상황들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강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설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모르드게의 믿음, 무모해 보였다고 할 수 있지만 백성들 입장에서 너 빨리 그냥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어라. 그래야 우리도 살고, 에스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왕에게 목숨을 걸고 갈 일은 너가 그냥 모르드게가 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모한 믿음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에서 결국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구원해 주셨고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에요? 유다 백성들의 원수들이 처형당했다, 멸절당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생각해 보면 뭐예요? 바사, 그 페르시아 안에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앞으로도 원수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어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지만 모르드게의 꺾이지 않은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원수를 없애주신 겁니다. 그들이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엔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높은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그 나라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유대인 민족이 살기가 편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꺾이지 않는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모르드게가 믿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사람과 상황에 있어서 꺾이지 않은 믿음을 가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가면서 그게 잘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나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지만 우리 앞에 놓인 그런 상황들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이 제대로 이렇게 발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예배도 또 드리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려고 하지만 이런 상황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실 앞에서 기억하게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꺾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지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위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딱 결단했다면 눈앞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런 마치 그 평탄한 길이 쫙 열려서 내가 원할 때 내가 계획했을 때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이 변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변한 믿음을 가지고 꺾이지 않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며 나를 위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꺾이지 않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 상황만 해결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하나님께서는 저 더 멀리서 계획하시는 그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스펙과 실력 등 이런 걸 쌓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 가지 좌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또 요즘 미래 상황이 좀 절망적이에요. 또 여러 가지 뭐 지형적인 문제, 또 뭐 최근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알게 됐는데 뭐 백두산 뭐 폭발한다 그러고 또 뉴스만 보면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만 우리에게 계속 막 들려오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지금 물론 이렇게 현실에 부단히 노력하고 괴로우면 그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냥 오늘 현실을 잘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미래가 나아지고 괜찮을 거라는 여러분 확신이 있으세요? 우리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 우리 계속 유혹을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는 그 믿음으로 족하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냥 내 마음대로도 해보고 세상의 가치도 쫓아가 보고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누릴 거 누리고 가져야 될 것 최소한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유혹의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순간에서는 그 목소리를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꺾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풍파와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앞에 놓인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보면 사람은 눈앞에 놓인 상황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앞에, 그 너머에, 그 옆에, 뒤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인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 너머의 나를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며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비결은 바로 우리의 꺾이지 않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5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패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여건 속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패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꺾이지 않은 믿음은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보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을 그냥 간직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나 두려워 떨고만 있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행동을 보여줬어요. 그러한 행동이 우리에게도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뗄 수 없는 관계다. 내가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좀 행동으로 두려워도 떨려도 이렇게 막 다급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정말 실천해 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VM 수련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꺾이지 않은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내 마음에만 있고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에서만 그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일이어도 보잘것없는 일이어도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한번 그 믿음을 한번 해본다면 그게 시작이 되어서 더 큰, 더 놀라운 일들을 모두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꺾이지 않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모르드게는 자신 때문에 모든 민족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에스더에게 부탁했지만 에스더가 거절했던 그런 상처도 받았던 사람이지만 충분히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만에게 끝까지 절하지 않고 그리고 에스더를 설득해서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더 잘 살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꺾이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같은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정말 모르드게처럼 여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이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곳에 있는 이유를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곳에, 그 장소에, 그 직업에, 그 학교에 내가 속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포기하고 싶은 상황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사람으로 인한 장벽들, 상황으로 인한 장벽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될까?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속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실천 하나라도 행동으로 보이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일도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다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유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너는 사랑해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꺾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또한 때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일 수 있고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교회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꺾여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과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혹시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혹시 계산이 되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꺾이지 않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다 아버지 나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꺾여있고 지금 그 순간에 혹시 패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노력하고 있지만 과연 될까? 과연 이게 정말 답일까? 의심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고민 가운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주의 시간 꺾이지 않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일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이것을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 포기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에게 경배하고 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세대를 못받지 말고 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귀한 우리 이곳의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답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승리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주님 정말 갈급한 마음에 주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 지금 그렇게 쓰러져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함께 있자니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에게 집중하여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아픔의 기억을 내려버리고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시소.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음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의 비전과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일에 쫓겨서, 관계에 쫓겨서, 상황에 쫓겨서 나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있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사명의 비전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또한 일과 공부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 나의 사명과 나의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비전과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옵소서.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무너져 있으면 안 돼. 상황에 매몰되어 있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런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러려고 내가 그곳에 인도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곳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과 비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주님의 비전, 주님의 사명, 주님의 꿈, 주님의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리버스 청년부에게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비춰주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주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현재의 삶에 매몰되어서 이 세상이, 이 현실의 삶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어서 나의 사명으로 나의 비전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리버스 청년부가 이 세상의 많은 청년들에게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셀들과 또 여러분 셀리더 인턴들과 사역팀들과 사역팀장들과 여러분 곳곳에 쓰임받는 귀한 청년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공동체 말고 교회 곳곳에서도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이번 주에 있을 VM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담으시기도 합니다.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가여 주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휘둘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어떤 풍파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아버지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곳에 나왔을 때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영적으로 충만해 주셔서 이 정말 이 시대의 귀한 청년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세월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셀리도와 인터도 수고하는 귀한 동역자들, 그리고 사역팀으로 수고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그리고 청년부가 아니지만 교회 곳곳에서 귀하게 섬기는 우리 청년들 다 모두 주님 기억하여 주시오. 그들의 섬김이 그들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들의 자랑이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이 사역을 하는 이 가운데 있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서로의 관계와 아버지 그 사역의 자리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그 자리를 섬길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이워즈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청년들도 있고, 이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 결정 앞에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걱정이 앞서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정답일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더 옳은 게 아닌가? 이런 흔들리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꺾이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과 꿈을,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계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으니 그 미래도, 그 앞으로의 모든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가운데 상황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풍파와 시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겐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관계가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면 관계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상황의 해결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면 상황의 해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적 질병으로 아파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치유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꺾이지 않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